안녕하십니까? 예수랑교회 최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변천사, 성막의 변천사로서 성막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 이전 시대는 어떠했는가? 성막 이전 시대에도 그런 제단이 있었는가? 그러면 아담 타락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아담 타락 이전 시대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제단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되어졌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쉼터였고 보금자리였으니까. 그런데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도록 허락하신 것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받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착각하지만 제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과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죄를 그 제물로 상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단의 의미고 제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제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막과 제단이 만들어진 시기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막 이전의 제단과 성막 이후의 제단은 많은 의미가 다르겠죠. 만든 의미가 자체가 다르니까. 타락 이후에 생긴 제단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에서는 감사제사만 가능했어요. 이거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성막 밖에서도 제사를 드렸지만 성막 밖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위에서는 감사제사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가인이 실패한 제사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듬는 제단을 다듬었느냐 안 다듬었냐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인간의 노력,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게 제단의 의미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걸 가지고 나냐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온 가인의 마음과 심령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런 좋은 열매를 이런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 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게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반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은 늘 내어버려둬도 양들은 자라고 내어버려둬도 양들은 털이 나고 내어버려둬도 양들은 새끼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서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시 피해 제사냐 피해 제사가 아니냐라는 말로 하기에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저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아벨이 드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 피해 제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가인의 실패한 이유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려 나오는 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받은 징계도 바로 그거지요. 네가 수고해봐라. 수고한들 무엇이 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가인이 받은 징계의 의미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제단에 속죄제는 없습니다.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는 속죄제가 없고 오직 속죄제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성막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냐면 구원은 오직 교회로만 가능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과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제시하고 명시했던 그 제단의 번제단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제단 또는 하나님 만드신 번제단,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감사제사는 이런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막 이전 시대를 지나면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는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2년 만에 완성됩니다. 이때서야 진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도 있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가장 먼저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역사가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신이 10개의 신이에요. 이 10개의 신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상이 없고 그들은 믿음이나 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재앙일 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봤던 것, 너희가 배웠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었다는 거냐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전능하냐라고 지금 당당하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 속에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나 다른 모든 이방신들처럼 억압이나 때로는 복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 스스로 진실된 믿음으로 엎드리는 섬김,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억압이나 복종은 단순히 잠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에 있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를 믿어라. 이러한 진실한 믿음의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위하여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랬고 타락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고 늘 물으시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보다 자신의 처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설득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에게, 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설득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돌아다니게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부름기둥과 불기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도 물을 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전능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늘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설득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삶의 바뀌어진 모습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삶의 바뀌어진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꾸냐면 기준. 믿음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된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상식이나 법 위에 무엇을 두라는 거냐면 믿음을 두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게 있지요. 11조라는 게 있지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있을 때 너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법에 상충돼도 그걸 따져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민 세대를 보게 되면 과거 1세대 이민 세대를 보게 되면 미국에 가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훈계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어린아이를 매로 때립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1세대 이민자들이 굉장히 그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잘못한 어린아이를 매로 때린다 그래서 훈계한다 그래서 폭행이 아니라 손바닥을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리거나 예전처럼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한데 왜 한국에서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세상의 상식이나 법이 아니라 믿음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믿음에 우선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건 그 말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고 11조 안 드린다고 세금 추징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첫 번째 그 믿음의 모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 두고 믿음을 삶의 기준에 두어서 그 믿음에 속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순종의 모습, 두 번째로는 이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은 어떠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믿음의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 자들만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바로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복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신분입니다. 자녀와 종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순종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순종하고 종에게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면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복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신분의 모습이 순종과 복종에 나타나는 모습과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녀는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이 되죠. 왜? 내 일이니까 당연히. 자녀는 일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일이니까, 기쁨이니까. 그런데 종은
모든 일이 다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와 종은 같은 일을 해도 기쁨과 고통으로 나뉘어지게끔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나는 복종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복종된 마음으로 드리는 건 나는 결국 무슨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냐면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신분은 자녀인데 하는 짓이 아직까지 무엇을 넘어서지 못했냐면 노예의 신분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 양자 삼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노예를 양자 삼았다고 이 노예가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늘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종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가 돼요? 수동적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어떠한 믿음이 되길 원하면 능동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것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예배는 늘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능동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겠지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바로 이 신분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에서 오냐면 바로 지식에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가, 이 지식의 차이가 곧 순종과 복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순종은 일의 목적과 이유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키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그 일을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간구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자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복종하는 자들은 그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시키니까 하네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않는다면 나는 늘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빨리 알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죄종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기 싫고 주의정이 보기 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배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본 것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암시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어야지 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은혜가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에 힘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세 번째는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라는 것, 이 준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순종은 그 순간만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그 순간에 믿음을 벌떡 일어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게끔 되어집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훈련은 곧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40년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기 위해서는 400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싸움에서도 이 훈련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훈련받는지 모르고 어떻게 훈련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훈련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당연히 훈련되어졌을 거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한 거예요?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서 마치 그거로 인하여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믿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사명을 알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느 날 요단강에 멈춰 섰을 때 그 요단강을 당당하게 가르고 건널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을 단단히 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하고 그 사명을 지키려고 훈련되어진 자들이 그 사명의 날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무서움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가르고 당당하게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수준과 능력으로 올라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뢰라는 거예요. 의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여기 있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런데 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뢰를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만 의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의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기도의 핵심, 모든 믿음의 핵심, 의뢰의 중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 의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의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의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려운 형편 속에 내가 처하고 있는 고통 속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을 찾아내고 났을 때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것을 찾는 게 바로 의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당하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뢰의 핵심이고 의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뢰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뢰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뢰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서 처한 것이 목마름입니다. 그럴 때 한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막대기를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막대기를 던지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하고
막대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그 마라에 쓴 물에, 오염된 물에 막대기를 던지라 그러면 그 막대기를 던져서 그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의뢰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반석을 치라. 물이 포도주가 된다. 맹물을 가져다가 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가져다 주겠냐는 거예요. 그냥 떠서 내가 먹는 거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이 물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망칠 수 있는데 그러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종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의뢰에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인 이유는 바로 의뢰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바로 앞서서 말했던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의뢰는요, 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러져서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의뢰가 안 돼. 의뢰가 안 되니까 의뢰가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순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에다 몰아놓고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이것이 세 가지가 계속 이 40년 동안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머릿속과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뢰하고 찾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요단강 앞에 당당하게 건널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일꾼에게 요구하는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요, 생명의 일꾼이요, 능력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